할렐루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도 주어졌고 국민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의 자신의 능력과 공약을 어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6월 3일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삶에 배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방문한 후에 별점을 주기도 하고 리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음식의 맛, 서비스의 질, 그런 음식점의 분위기 아주 세세하게 평가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점에 가기 전에 먼저 가본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별점 점수를 보고 그 글을 본 후에 이제 찾아갑니다. 이런 리뷰 문화가 탄생시킨 그런 새로운 직업군이 블로거나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식당이나 호텔, 여러 가지 장소들을 방문해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실제로 2023년 트렌드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 한국 소비자가 71%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또는 어떤 장소에 방문할 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블로그들, 어떤 그런 게시물들의 글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한 후에 우리가 그 물건들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잘 나가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은 꽤나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언젠가 한 후배가 교회를 여기 시흥 지역에 개척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안산으로 불러서 밥을 사주고 맛있는 밥을 먹이고 용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야, 걔가 너보다 돈 더 잘 벌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긴가 했더니 그 친구가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가와 판단하는 습관이 물건과 음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습관도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 고소가 그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5,000건에서 3만 건으로 2배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횟수가 늘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실례로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유명한 2명의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여자 아역 배우로 유명했던 배우가 아주 유명했던 노래를 잘하던 한 가수가 생을 마감했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무언가 인터넷상의 글들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판단과 정죄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가를 만큼, 삶과 죽음을 가를 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 더 큰 그 들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내가 왜 의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욕해요. 저 바리새인들 죄인들이지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의인이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 나는 의인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라고 어떤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큰 죄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보다, 그 시어머니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떤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굴을 하늘에 들지 못하고 자기 발만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자가 의롭다 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66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공회로 불러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님을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 죄가 옳다 안 옳다, 네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67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네가 실제로 그리스도면 우리가 믿겠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안 믿겠다, 이런 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네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기친 거구나 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독하기 위해 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신문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겠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67절 말씀에 주님께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할지라도 네가 믿지 않을 거지 않느냐 라고 대답하시고 계시잖아요.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면 뭐 하는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 너희는 안 믿을 거잖아. 주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우메 피스테우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어법상 아주 강력한 부정이에요. 뭐라고요? 강력한 부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론 난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겠다.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죽이겠다 라는 마음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 공회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회의 자리에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말씀 앞에 서게 되죠. 지금도 말씀 앞에 서고 계시고 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 큐티하는 교회니까 매일 큐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말씀 앞에 서고 계세요? 왜 큐티하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주 듣는 주일 설교, 또 다른 모든 예배 시간에 듣는 주일 설교, 그리고 매일 아침 큐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고지 그대로 설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적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미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묵상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이 말씀은 목사님 생각이지 뭐. 이 말씀은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야. 이 큐티 해석은 좀 너무 많이 간 해석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부분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믿음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자녀들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이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은 내 아들과 내 딸에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결정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100% 내 탓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원수 같은 그 사람 앞에서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을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남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신이 재판장에 앉아 하나님을 신문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지 못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떤 태도냐면 우리가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옳은 말씀이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고 재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결론된 마음으로 이건 틀리고 저건 틀리고 이건 나에게 맞는 말씀 아니고 이것만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듣고 싶고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이미 결론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절정이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63절에서 6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64절에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야,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그 말은 네가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서 한번 빠져나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기시고 그 상황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조롱과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 조롱과 수치와 매맞음을 다 피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욕을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주님이 그 조롱과 매맞음과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외면하잖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회개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설교 강의를 가보면 회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더라도 겉핥기식으로 하라고 해요. 특히 새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하라 그래요. 왜요? 그래야 부응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설교, 쉬운 설교, 웃기는 설교,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를 찾아 들으러 교회를 쇼핑합니다. 목사도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라는 식의 설교죠. 우린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터무니없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시편 5편 5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나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미워하세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라는 설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듣고 싶어하고 너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 설교를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회개할 이유 없지.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실 테니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주님의 선행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지, 죄인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있어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도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자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세례 요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노라, 이 설교를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그 설교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못 견뎌야 돼요. 내 마음이 막 찔려야 돼요. 내 죄가 막 드러나서 거북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찾아 들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새신자로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새신자 양육까지 다 마치시고 저에게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지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운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 말고 부담스럽지 않게 전하는 말씀, 제 수준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 교회 가보니까, 수요 예배 가보고 금요 예배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로 옮겨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와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나는 선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미 답 적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세워놔 조롱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어젯밤에 일이 늦게 끝나서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 딱 시작하면 임내송 시작할 때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하는데 누가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대통령은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태도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태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흘려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어도 괜찮은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일,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최근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거나 이건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넘겨짚은 적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이 불편해서 흘려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답정너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결정해 놓고 이 말씀은 틀렸고 이 말씀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6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8절에 내가 물으면 너희 대답할 거니?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 태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면, 평가하고 있다면, 재단하고 있다면, 자르고 더하고 붙이고 요리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내가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함께 동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높은 그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높은 곳에서 시카고 전경을 바라보면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여보게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명하시면 지금 당장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우리가 느끼기에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만 무디 목사님은 그것이 진심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면 그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프란시스 형제회에 들어오고 싶다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형제회 회원들이 이 형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이 형제는 계속해서 이 형제 회원들에게, 수도원에 있는 회원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프란시스가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젊은이, 저기 가면 배추 한 폭이 있네. 저 배추를 거꾸로 땅에 심으시게. 저 배추를 거꾸로 땅에 심으시게. 프란시스가 이런 엉뚱한 과제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청년의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합하지 않는 요구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성자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1895년에 순종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순종은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관리하고 따먹고 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만약 그것을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은 순종이었어요. 마지막도 순종을 요구하시죠. 앤드류 머레이가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믿음도 겸손도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아니다. 오직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순종 안에 믿음, 사랑, 겸손, 감사, 기쁨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기습 공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요.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 이때구나, 지금이 절호의 기회구나, 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겨서 승리하자.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면 안 된다. 멈춰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될 적인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나의 가장 강한 적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기회를 가지 말라고 하실까? 사울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지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그러니 사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싸워 전투했는데 승리했어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았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그 승리가? 사탄이 한 일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야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 건 아닌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돼도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묻기 시작하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 여기 99%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큐티만 하지 마시고 큐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한 것을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더 잘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재판석에서 앉아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신문하고 있다면,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자리를 바꾸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의 자리를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난 정말 말씀 앞에서 판단받는 자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신문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서신 것처럼 내가 구원 때문에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셔야 할 분이 판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조롱과 정죄 앞에서 입을 다무세요. 침묵하세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침묵이, 주님이 가만히 있으신 것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무력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지금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는 자들을 당장 벌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셔도 100번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6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오직 한 문장 딱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세요. 결국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기다림인 거예요. 침묵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은혜였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자주 오해합니다. 주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오해하죠.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심판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벌하시는 그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주님의 침묵이 끝날까 두려워요. 주님의 입술이 열렸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가 너무 두려워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주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여러분 재판장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신문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 응답하지 않으심은 주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주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입을 다무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며 제발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만 말씀을 재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이제 제발 주님의 말씀을 짓밟는 짓을 그만하십시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묵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불평도 불만도 내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그런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당신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며 고난 받으셨던 모든 시간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침묵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엠마오 가는 길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혼자 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모든 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며 가장 많이 판단하고 가장 많이 재단했던 것이 목사인 저는 아닌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교회를 눈치를 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전혀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는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석에 세우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 주의 말씀을 재단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주간에만 회개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복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늘 회개하고 엎드려 순종하여 천국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제단을 제가 제일 많이 사람들의 교회의 눈치를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 그래서 늘 불순종하며 살았던 제가 하나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님의 이름에 부르고 또 불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감격이 없고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불쌍한 이들의 구기를 여겨주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하나님 주님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 운동을 하나님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하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주의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따가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하기에 그 수많은 조롱과 채찍에 맞음에도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며 침묵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없으셨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로마 군인들의 핍박에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에도 너무 많은 토를 달고 내가 원하는 말에만 집중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만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더 깊이 주님의 말씀과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엠마오 가는 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생이 다하도록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죽으심과 침묵을 기억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